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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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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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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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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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각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적은 무리에 불과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적은 무리에 불과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늘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의 뜨거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모든 일꾼들을 각 처에서 보내주시옵소서. 이 지역교회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 영적 가족이 함께 모이고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안정적인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분주함 가운데 각자의 일터에서 생업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지체들을 통해 각자의 일터가 복을 받고 환경의 문이 열려 더욱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서울 제1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분주함 가운데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가까이 동행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가족들 모두 치유하여 주셔서 늘 선한 간증을 내는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겸손함으로 영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대와 예루살렘이 부응하는 이 일을 속히 보게 하셔서 우리 가족이 주님의 몸에 더해지고 우리 지체들의 눈에서는 그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현재 모든 외교와 안보 현안들을 우리의 동맹국과 효과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는 모든 정책과 외교 결정들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우상숭배 정권의 악한 계획들은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작은 것 하나도 세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속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통일이 순적히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단위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각각 모든 지체들에게 권고와 위로의 말씀, 또한 회개케 하는 말씀,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으로 찬양 드린 후에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힘을 다하여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경배의 모습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스스로를 먼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많은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과 걱정이 되는 그와 같은 가시밭과 같은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의 시간에 숨 죽이며 또한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돌박과 같이 세상에서 단단해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비록 세상은 차갑고 어두워지고 무뎌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경배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기경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배의 모임으로 이 시간을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더욱더 널리 또한 크게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참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여전히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어조와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심히 깊게 찔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헌물로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운데 귀중한 것들, 적든지 많든지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 중심을 원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경배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손길들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너그럽게 넉넉하게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를 또한 보살펴 주시며 함께 우리를 행하고 계신 그와 같은 자상한 우리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배 모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6월 3일은 6월 첫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자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우리 가족과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2018년 여름 성경 수련회 참석자들을 파악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교회에서도 동참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숙소 확보와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참석을 희망하시는 지체들은 지금부터 잘 계획하시고 다음 주부터 신청서에 기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 부탁드리고요. 일시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 3일, 장소는 작년하고 동일한 문수산 청룡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4번입니다. 2013년 5년 전에 우리 교회 지원으로 심장병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우리 아이샤가 지금 건강해져서 필리핀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에서 주일 학교 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제 게시판에 있는 사진과 편지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아이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필리핀 지역에 있는 바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금 수요 기도회에서 이제 교회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금년과 내년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모임을 위한 교회 건물 문제와 또 공적 성경 사역이 순조롭게 출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시간 관리하셔서 아침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등 교회 모든 예배와 공적인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해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2018년 5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벌써 이렇게 덥게 됐나요? 이 에어컨 조절 잘 하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저기지만 어르신들은 좀 추울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 수련회 지금 광고를 드렸는데 이미 그 신청서가 뒤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교회도 좀 동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그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양춘 어르신이 이렇게 친구분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을 교회 잘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정태현 어르신 같은 동네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연세가 91이신가 그러신데 굉장히 정정하세요. 지금 정정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난 4월 마지막 주,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인데 이 김양춘 어르신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 이병현 어르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병현 어르신이 지금 또 갑자기 치매가 심하게 와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구원받아야 되고 건강할 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일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힘차게 1절 부르신 뒤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가으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아마 다른 침례 교회의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박형주 형제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근처에 이제 일이 있으셔서 아마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출석하시는 동안 좋은 복음으로 주일로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누가 잘 관리하세요? 어르신들 감기 안 들게 하세요.
벌써 오늘이 5월, 아직도 5월이 다 안 갔는데, 그래서 이 에어컨을 틀어야 되면 금년 여름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금년 여름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정, 우리 또 김준호 형제님 가정은 지금 시골에서 오늘 특별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 책이 나온 게 지금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우면 조절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끝절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구약성경에서 두 군데를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요.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네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게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내가 하나 넣어야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네가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열왕기상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자,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한 일꾼의 수가 3만 명이더라. 내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을 다스렸더라. 또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 7만 명이 있었으며 산에서 돌 다듬는 자 8만 명이 있었고 이 외에도 그 작업을 감독하는 관리들 가운데 으뜸 가는 자 3,300명이 있었더니 이들이 그 작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 17,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그 집에 기초를 놓으며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돌을 네모나게 만드는 자들이 그 돌들을 다듬고 이처럼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긍휼과 또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가감없이 우리의 양식으로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두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다 다듬어서 집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되는 것이지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성경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유주의 신앙 또 현대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물리적인 그런 글자를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리가 들어있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책은 영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성령님을 모셔야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시점이 돼서는 성막을 지어서 곧 텐트를 지어서 텐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텐트, 그래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할 때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뀝니다. 거룩한 집,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집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은 다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간에.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단수로 얘기를 합니다. 단수 성전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복수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의 진리. 우리가 두 군데 다 출애굽기 20장도 그렇고 또 열왕기상 5장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전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약간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을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어떤 장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오셔서 거룩한 집을 삼으십니다.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이런 하나하나의 성전이 또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인 지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집인 줄,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은 교회로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전인 줄, 집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고 싶다.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물리적인 물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다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구원받으셨으면. 구원받으시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또 그 성전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역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그리고 개인 성전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는가. 오늘 비록 구약 말씀이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이 성전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연장을 대지 말라. 어떤 다듬은 돌로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했는가? 이런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경 해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움직일 때니까 집을 세우지 않았을 때니까 뭐 비싼 돌 같은 걸로 다 쌓을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뭐 그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비용 때문에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경우는 우리 전체를 요구하세요. 두렙돈을 바친 그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저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색하지 말라고 주님은 늘 강조합니다. 그런 분이 무슨 너희들이 이거 연장돼서 잘 다듬은 돌, 비싼 거를 드렸다가 또 너희들 다듬게 옮길 건데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비용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자, 그러면 이 말씀,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죠.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전에는 죽어 마땅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 창세기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심지어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이건 뭐냐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돼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읽는 부분 중에서도 여기서 이건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걸 바라봐서는 절대 하나님께 주신 오묘한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 여기 24절은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흙으로 쌓는다. 그럼 여기 흙은 뭘 다듬고 자시고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흙이죠. 그랬다가 제단을 쌓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그 위에다가 드려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흙입니다. 우리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다고는 했습니다. 여기에 화평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드리라. 사실 여기에도 예수님이 숨어 있습니다. 흙 제단을 만들어 놓고 흙 제단에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양을 올리는 겁니다. 동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은 내가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돌 갖다가, 여러분들 뭐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돌무디 이렇게 갖다가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탑도 만들고. 이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돌 위에다가 내 연장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연장입니까? 내 연장이에요. 뭔가 다듬고 꾸미고 깨고 그렇게 해서 이 제단을 나를 향한 제단을 쌓지 말라. 벌써 그 내 연장을 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돌에 뭔가를 돌을 치거나 다듬면 그것은 이미 네가 아무리 다듬었어도 이미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럽혀졌다. 여러분, 더럽혀진 것을 어떻게 주님께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냥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구를 공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흙에도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돌은 여기 돌로 제단을 쌓는다 그랬어요. 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산돌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 산돌. 다른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전의 기초돌로 삼으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멤버였다고 서울 가는 게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늘에 가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남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에 싹신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무지몽매한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구원인데, 이럴 때 흔히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연장을 들기도 하고 돌을 다듬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빌보 감옥의 간수가 절박한 순간에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돌을 갖다가 짐을 치고 연장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제단을 쌓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중매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너희 가족들도 미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흔히 구원받는 것을 종종 제단을 쌓는 거라고 표현도 합니다. 성전 건축으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쌓는 제단의 돌은 바로 이런 돌이어야 합니다. 다듬지 않는 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돌, 산돌, 예수님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나가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여러분들 꾸며서는 안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내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부부의 이제 자녀가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형인 가인은 분명히 헌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땅의 열매로 헌물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떼를 드렸다고 해요. 양떼 중에서 첫 새끼를 이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헌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명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 설교자들도 사람의 정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또 정성 물론 필요합니다.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성의 문제를 넘는 문제입니다.
두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허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도우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리스펙트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허물에 대해서.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이 태도를 알고 갑자기 분을 내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화를 내느냐?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어찌해서 네 얼굴빛이 변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7절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잘 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가 누굽니까? 죄를 얘기합니다. 그의 열망이라는 것은 죄의 열망이에요. 자, 이제 가인과 죄가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허물을 통해서 가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가인, 너는 죄와의 관계가 지금 생겨서 이것을 네가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아벨은 여기 4절에 보면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이미 양떼 중에서 양은 죽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다. 곧 존중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헌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헌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는 헌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받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가인의 헌물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헌물을 존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뒤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헌물은 가인이 가져온 헌물은 가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신 겁니다. 아벨이 가져온 헌물은 하나님께서 그 헌물과 아벨을 똑같이 취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신약의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것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헌물이 있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못 쓸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가면,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모두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 헌물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 사람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죄 문제, 혹시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죄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라, 정성스럽게 잘하라.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상에 있는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것을 가지고 나가도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이상한 관계를 맺어서 갈등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죄와 끝까지 싸우는데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너 끝까지 가인, 너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못 다스렸습니다. 자기 동생을 금방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잘 행하고 잘못 행한 것은 가인이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이 왜 부족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열매 중에서 허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정말 땅을 갈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수고한 거 가져왔다면 어떤 면으로 보면 아벨보다는 정성이 더 훨씬 많은 것입니다. 아벨은 뭡니까? 툭툭 나가서 가축대 가서 양떼 중에서 한 마리 골라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벨은 혹시 비싼 양떼 중에서 첫 새끼, 그것도 가장 좋은, 요새 같으면 아주 어린 송아지 고기, 이것을 하나님께 헌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산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시고 또 분식도 싫어하시고 최고급 육식만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때때로 고기 잘 챙겨 드려야 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고기가 없으면 밥 투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기만을 찾는 최고급 송아지 고기만 찾으시는 분인가? 양의 고기만, 최고급 양의 고기만 찾으시는 분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것을 잘 행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은 것은 땅의 열매가 아니라 가인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 것은 첫 새끼 양 희생물이 아닙니다. 양고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드린 아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헌물은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헌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물 종류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온갖 곡식, 정말 여름 내내 수고해서 만든 가을에 그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헌물 종류에 따라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 헌물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문제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브입니다. 이 부부는 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추방됐습니다. 여러분, 추방돼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자식에게 무엇을 전해줬겠습니까? 분명히 아담과 이브는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여기 지금 명령한 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같이 끌고 가서 드렸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드렸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분명히 아들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지식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 열매로 인해서 죽음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맛있는 과일을 내 건데 네가 왜 따먹었냐? 그래서 선언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연장을 돼서 다듬고 뭔가를 더하고 빼서 나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미리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는 무시해버리고 그 아들들이 드린 양새끼를 받으신 거라면 하나님 정말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러면은 좋은 고기만 밝히시는 분이라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고 가인은 자기 생각, 느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니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옵니다.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형으로부터 초지김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사람의 생각과 말에서 온 것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바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오히려 죄와 더불어 살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종기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두운 데서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허물은 나를 위해 희생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그분을 희생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허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뛰어난 희생물이라 했습니까? 거기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왜 이 아벨이 죽어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근데 그 앞에 이게 빠졌어요. 여러분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희생물로 인해서 그가 가져온 어린 양, 그 희생물로 인해서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여전히 이 아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을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비록 육신은 죽었으나 여전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으로 희생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대언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분, 아벨을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의로운 아벨, 의로운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 대언자로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벨과 가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개인적인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아름답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의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열왕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 한 나라가 돼서 솔로몬이 통일 왕국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짓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다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솔로몬 왕이 기왕이면 큰 돌, 기왕이면 값비싼 돌, 다듬은 돌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이거로다가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임명한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 돌을 네모나게 자르는 사람, 그 돌을 징으로 잘 다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비했다. 그 제목들과 돌들을 예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을 징으로 찔 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고 또 여러분 소리가 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채석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채석장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먼지 많이 나고 소리가 많이 나서. 이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그런데 일단 딱 이제 다듬어졌으면 성전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성전에 가서 이렇게 쌓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돌과 돌이 서로 뭐가 나서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서로 맞게끔 다 정리해갖고 다듬어서 옮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위에 쌓고 옆으로 쌓고 성전을 짓습니다. 자, 성전을 지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이 지을 때 독특한 그런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아까 우리가 5장 읽었는데 6장 7절 보면 그 집은 건축할 때에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엄청난 크기의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미 다듬어진 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뭘 숨기거나 더하려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죄인으로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돌이 됩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다듬은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듬은 돌이 큰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간 죄와 씨름하고 복음과 씨름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쉽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함께 성전이 되는 방법은 구원받은 개인이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교회의 하나의 돌, 벽돌로 쌓아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 성전을 짓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리 다듬은 돌들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생각 다 버렸습니다. 자기 주장 다 버렸습니다. 내 교만 다 버렸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 다 버렸습니다. 내가 제일 최고라는 것도 버렸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졌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무지몽매한 죄인이다. 다듬어졌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전에 어떤 돌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쇠연장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도끼가 필요 없습니다. 쇠망치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모난 데를 다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듬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갈 천국의 또 아름다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배경도 틀리고 약함과 강함도 서로 틀리지만 분명히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듬어진 돌, 하나님께서 인정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출애굽한 뒤에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섞인 사람들. 이 신약에서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경은 거짓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참 형제도 그를 실수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형제가 되고 또 거듭나지 않은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가 되고 거듭나지 않은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성전 건축 방법을 나에게 적용하면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전 건축법을 적용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에 연합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구원을 확실히 한 사람만 사실 하나님의 집에서 소리 없이 돌과 돌이 서로 화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숭배받고 사람이 찬양받고 경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은 하지만 결코 목사도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공통적인 한 주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다듬을 때 왜 다듬어 주셨느냐? 성전을 지으라고.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그 돌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지만 전쟁 공동체입니다. 다만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의와 비진리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 진영을 향한 공동 전쟁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권면해 드리는 것은 주님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숨기지 않고 연장을 대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서로 단단히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튼튼하게 여러분들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금년 내년 중요한 한 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성경 문제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국이 하업손하지만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운명도 쥐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느냐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저,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우리 교회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의 재료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자격을 얻었는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것이 확실한 구원이라면 이제는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비진리와 불의와 전쟁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더 단단히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의 삶과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심판대와 보상은 무엇인가는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필요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고 게으르고 구원을 받아서도 게으르고 세상과 짝하면 우리 교회를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지탱해가는, 우리의 발걸음 지탱해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